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2절을 보면은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물론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고 말합니다. 한편 성경에서 디모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뿌려놓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면서 만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 즉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유대인으로서 아마도 구약의 말씀으로 경건 생활을 하다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온 가족과 함께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구약의 말씀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붙들게 되면서 더욱 정직하고 진실하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 역시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고, 이에 바울이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까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의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생명을 건 복음 전파의 열매로 보여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중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직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에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그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은 얼마나 감격했을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겠습니까? 그런데 루스드라의 그 현장에 바울의 제자가 될 디모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 갔을 때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듭남의 증거와 열매가 나타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그를 제2차 전도 여행에 합류시킵니다. 물론 이때 할례는 세례의 의미를 포함하겠지만 동시에 관습으로서 할례를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더 효력 있게 전하기 위한 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그 후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고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 나의 형제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처럼 반복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믿음의 아들,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의 마지막을 로마 감옥에서 보내면서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씁니다. 즉 디모데는 바울의 사명을 이어받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걸었던 바울의 복음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이러보건대 디모데와 바울은 거의 20년에서 22년 동안 같이 합니다.
특히 그들은 복음 사역을 같이 하게 되면서 주 안에서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디모데와 바울 사이에 깊은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한편 이러한 디모데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그를 기도와 성경적인 교훈으로 양육하였음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 안에서 복된 자매님들이여,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자녀들을 복음으로 키우고 양육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썩을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추구하면 그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한편 신령한 믿음의 어머니를 둔 자녀들은 얼마나 그 복이 큰 것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구약의 왕들을 보면 그 왕의 어머니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영향이 왕들에게 지대하게 미쳤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같은 데를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즉 성경은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어머니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를 알려주면서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이 어떻게 자녀에게 나타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라는 구약의 위대한 선자가 있기 위해 한나라는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를 늘 어린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이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지만 엉터리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엘리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네가 내 처소에서 영원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그 모습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더 위하면서 다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불신앙적인 자세를 두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대로 본받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행실이 나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두 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이 엘리의 자녀들은 계속적으로 불신앙 가운데 달려가더니 이런 죄악을 범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서 동침하는 거예요. 험리와 비능한 두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소식을 엘리가 듣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진실한 모습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이.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 성경이 디모데에 대해 말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바른 복음에 서서 나아갈 때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들은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형제 자매들을 구별해 알게 되면서 그들을 향해 칭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오직 주만 바라며 진실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자는 반드시 참된 주의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더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교회가 바울과 함께 큰 재정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교회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한 명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따라서 늘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진정한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신실한 성도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에 칭찬을 받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무튼 디모데는 복음의 사역자인 바울의 영적인 아들 및 동역자가 되었고 나아가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20년이 넘는 참으로 오랜 기간을 오직 복음 때문에 함께하면서 디모데는 바울의 신임을 얻고 그의 오른팔처럼 사역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 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바울과 많은 여행을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갑자기 복음 전파를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면 그곳을 맡아서 담당하곤 하였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이 폭동들이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 머물게 하더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항상 누구를 보내고 있냐면 디모데를 보내고 있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함께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고린도 교회 보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고린도 교회여, 디모데가 도착하면 나에게 하듯이 존귀히 여기라는 말씀이.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가 남다른 교회였어요. 에베소에서 오래오래 있었습니다. 두란노에서 가르치며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가 그를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에게 맡겨놓으면 진리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거짓 이단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성품이 충분하다는 말씀이 완전히 믿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고 여러분이 눈여겨보셨는지 모르지만 바울의 서신의 인사말에 디모데가 늘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처럼 우리는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였던 것처럼 바울의 후계자로는 디모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와서 집에서 감금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감옥이 아니라 어떤 집에서 이 보호를 받으면서 있으면서 2년을 이태. 하지만 그 이후 바울은 다시 풀려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잡혀서 로마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즉 바울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될 것을 전혀 기대치 않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쓴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이제 처형당할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쓴 마지막 글, 마지막 서신, 그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처형의 죄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복음을 전함으로 네로 황제가 반역죄를 짓는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죄목을 씌웠을 것입니다. 그때가 네로 황제 때이고 바울은 네로 황제 때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사망한 때가 추후 68년입니다. 그런데 네로의 죽음 얼마 전에 바울이 처형당하여 죽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는 추후 66년 또는 67년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이러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쓴 것은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로 그의 유언을 남기듯이 한 것처럼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로 그의 유언을 남기듯이 한 것이, 우린 베드로후서를 마지막 유언이라 하여 함께 깊게 연구했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에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에 대해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고 또한 여러 지시를 내리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 로마 감옥에서 죽음이 확정된 가운데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바울을 발견할 수 있지.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얼마나 그의 마지막 유언 속에서 또 이러한 표현을 함께하는 내용이라면 어마어마한 내용 아니겠어요? 마지막 유언 플러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마지막 유언의 끝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편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의 디모데후서를 통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주의할 사람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3차례에 걸쳐서 이름들을 발표해요. 대마도 나오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러보건대 우리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름까지 거론하며 경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결론이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적인 당부를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의 핵심은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 내게 맡긴 직무를 다하라. 이때 이 직무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라. 내게 맡긴 사명을 다하라. 이것이 호흡을 마치면서 하는 그런 기분으로 글을 쓰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지막 내용. 구세군의 창시가 윌리엄 부스가 마지막에 쓴 것이 뭐예요? 마지막 호흡 마치면서 마지막 쓴 게 예수, 오직 예수. 바울이 마지막으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 특히 디모데에게 쓴 건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임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생명을 다해 마무리했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친 바울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맡기신 그 사명을 생명을 바쳐가며 다 마친 바울은 놀랍게도 그 사명을 디모데에게 넘기면서 그에게도 그 사명을 마무리하라고 당부합니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위대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 끝에 하나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대가 끊어집니다.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그 일을 못하고 하면 그 교회는 복음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뭐 동성애를 뭐 동의하면서 막 이상한 교회로 가버려요.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어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뭐 당회가 있고 하면서 뭐 담임 목사 빠집시오. 뭐 신학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사람 막 뭐 하다가 뭐 투표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신사도 출신인지 뭔지 알지 못하고 오는 거예요. 뭐 명문대 나오고 뭐 무슨 대형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왔으니까 되겠지. 메시지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바울은 그 사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온전히 넘기고 있어요. 이 주님의 양떼들을 너도 나처럼 생명을 다하여 전하라. 사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넘겨주면서 또 디모데에게는 너는 다른 디모데들에게 그 사명을 반드시 맡겨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이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맡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와 또 어버이를 함께 기억하는 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맡기시렵니까? 돈 열심히 벌어다가 한 2억 남겨야지. 뭘 남길 겁니까? 자녀들에게 뭘 남길 겁니까? 교회 지금 모이고 있는데 뭘 남기실 겁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더 힘든 신앙생활하기 만만치 않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는, 그러나 소수를 보호하는, 무슨 뭐 동성애자들은 보호한다지만 오히려 여기는 보호가 아니라 철저하게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사회가 올 것이, 그때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우린 이번에 코로나 기간 잠깐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길었으면 교회 다 문 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6주 만에 문 열어서 그럭저럭 사람들 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뭘 남기실 겁니까? 뭘 남길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자신에게 난 뭘 남길 건가? 우린 이 복음을, 이 가장 복된 사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맡아서 인도할 후계자를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는 그 부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반드시 후계자를 세워서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복음 안에서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사랑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서 평생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영원한 보람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는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고 부모로서는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즉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께서는 각 지체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어떤 특이한 신비 현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일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을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하면 됩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노래로,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 준비하는 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면 그것이 바로 은사이며 직분이. 돈 잘 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서서 선하고 요긴하게 물질을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바치면 되는 것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죄와 멸망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과 하나됨의 사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성품의 사명 위에 각자 나름대로 은사와 재능에 따라 교회의 덕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장을 위해 힘써 인생을 달려가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주께 섬기기 바랍니다. 단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멀리하고 주를 닮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은사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거룩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상태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내가 받은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개발하며 사용하면서 죽는 날까지 달려가면 되는 것이, 그래서 은사에 대한 언급이 담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사명을 고린도전서 13장이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은 성품입니다. 사랑은 성품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재능과 은사가 뛰어나더라도 복음의 역사로 인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심지어 재능과 은사 때문에 교만과 미움과 비방과 다툼의 덫에 걸려 비참하여지는 것이, 그러므로 복음의 사명을 탄 한순간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요,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1절, 이 영원한 사랑과 맞물리는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1절에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유언을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그 마지막 유언의 글을 쓰는데 탁 하고 나오는 개념, 그의 평생 속에 복음만 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의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개념이 뭐냐면 생명이. 복음할 때 여러분들도 생명이 떠올라야 돼요. 복음하면서 생명까지 이어지지 못하면 그 사람 자기 잘났다고 잘난 척뿐이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 약속은 성경 전체의 약속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생명은 사랑을 위한 생명이며 사랑으로만 만족되는 생명이고 오직 사랑 안에서 영원한 보람과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사랑을 위하여 있고 또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 생명이 나타나야만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더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의 기쁨이 영원히 충만하리로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주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 멋대로 목적 없이 살던 삶에서 지난날의 모든 교만과 죄를 짓던 내 자신을 미워하고 이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명을 갖는 것이 회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시간 예수님을 왕과 구세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고 알게 되어 결혼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배를 통해 그분을 알아가다가 주께서 나를 영접하라고 프로포즈 하실 때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며 연합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많이 부르던 찬양일 것이에요. 이거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예수님 생명.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인류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아무도 그 사건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가장 객관적인 사건이고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건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사함을 위한 죽으심이요, 그러한 무한한 효력이 나타나면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생명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남은 기간 50년 살던 60년 살던 20년 살던,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죽음과 함께 생명이 없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둠으로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사랑이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사로처럼 가장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지라도 생명을 얻고 있다면, 그리고 현재에도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 그 보좌 앞에 감추어진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을 맛볼 뿐만 아니라 죽음과 함께 주의 보좌로 올려 들어가고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새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이 시간 무엇보다 먼저 거듭남이 의심스러운 교훈은 회개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로 그러한 가장 보배로운 생명을 주의 택한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그 위대하고 영원한 의미를 담은 사명을 위해 달려왔던 것이에요. 즉 그의 사명은 결국 영원한 사랑을 이루는 생명을 위한 것이었어요. 저 역시 여러분 앞에 섬기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칭찬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절대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주를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고 평생 이 말씀으로 사명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에 그때 사명을 확인함이 내게 이렇게 영원한 보람과 가치를 이루었더라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